십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깨지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관계는 깨지고요. 또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관계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이 계명 순종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창세기 족장들은 십계명을 지켰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처럼 이렇게 십계명 1, 2, 3, 4, 5, 6 이렇게 이런 계명은 못 받았지만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서 행동해서 이 안식일 계명, 오늘 말씀 나눌 안식일 계명을 빼고는 아마 다 잘 지켰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지만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남겼지만 어떤 우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랬지 우상을 잘 돌보라 한 건 없거든요. 야곱 자기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세겜에서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애굽에 있는 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지 그 신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은 원래 탐심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야곱은 점점 변화돼서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됐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하고요, 형들 다 용서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지만 이거는 큰 범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첫 계명인데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없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누룩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회개하고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건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지한 사람. 무지해요. 그 나무 조각밖에 안 되는데, 금붙이밖에 안 되는데, 복과 화도 못 주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를 충성스럽게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루터는 그 이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용,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오용, 그건 주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이름 잘 알거든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누군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발견되면 반드시 내가 여호와 이름 여호와로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 끝날 때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 자기 주장, 자기 정당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쓰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정당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재산 도둑맞은 줄 알고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걸 듣고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어머니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벌 받아야지 축복받을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복 안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성품에 맞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무 감동, 경외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입술로만 이름 부르는 거죠. 이 우리가 너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끝내는 데 목적이 있고, 사도신경 할 때도요. 그냥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는 못 받아도요. 몇 구절만이라도 뭔가 좀 붙잡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죠. 주여 주여. 그래 놓고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잣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표가. 그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누가 그분에 대해서 욕합니까? 이름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하는데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분에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는데도 가만히 계신 분 있죠? 이분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욕하는데도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게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를 욕하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자식을 욕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하고 그분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불러서 욕하지 이름 없는 사람을 욕할 수가 없거든요. 이름과 그 사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름은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그리고 나는 그 이름으로 왔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사는, 우리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이 이름은 영원한 표효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고 모두에게 알려져야 되고 가장 높임 받아야 될 이름은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삶을 살아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시면 긍정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 부정형이고요. 긍정형은 요 안식일 계명하고 그다음에 부모 공경 개념, 그것만 긍정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3분의 1입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긴 거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도신경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긴 이유는 안식일은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인간 쪽 다섯 번째부터 10까지, 이게 안식일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와서 우상도 제거하게 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이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안식. 언제죠? 창조 완성 후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볼지어다 16장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이게 허락받은 겁니다. 안식일은 그동안은 아무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부터 만나와 동시에 주어진 게 뭐라 그랬나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증거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 7대상이 나오죠. 쉬어야 되는 7대상. 그런데 이 7대상은 다 뭡니까? 일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동물도 쉬어야 됩니다. 그 집에 잠시 머물러 온 나그네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날은 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남종도 쉬어야 돼요. 여종도 쉬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여종의 자식은요 어느 날만 기다릴까요? 안식일만 기다립니다. 왜? 이날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 보내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된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배려입니다. 우리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물도 쉬고 계집종도 쉬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도 회복되고 계집종은 그 자녀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고요. 출애굽기 5장 4절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하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 쉬게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의식, 끊임없이 염려, 끊임없이 두려움. 그래서요, 쉼은 마치 내가 처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바로 밑에 있었더라면 안식일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다 이런 거 1년에 한 번.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6일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일을 잘 보내면 또 6일 동안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착오 없이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날은 영혼을 돌보는 날이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두 방향.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1, 2, 3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다 브릿지죠. 그리고 이제 다섯 계명부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입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관계는 부모와 관계거든요.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엄마와 관계를 맺잖아요. 그 생명체가 잉태되는 그 순간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예, 어머니와 관계를 맺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딱 나오는 순간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예, 부모와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제 부모에게 무게를 준다.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입니다. 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우리 부모님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장성하였다면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랑이 뭡니까? 부모의 자랑은 내 아들이 이런 거 해줬다는 겁니다. 내 딸이 이런 거 사줬다는 게 부모의 자랑이에요. 부모 잘 섬기면요, 그게 부모의 영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요, 부모의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입니다. 동등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같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실 때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바꾸신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네 아비의 계명, 네 어미의 법도 같은 위치에 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루이스 앨런스는 나이 들매 관하여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을 이 책에서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때, 지금 내 나이 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제일 잘 보내는 건가? 이 책에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이렇게 힘들었는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고요. 여러분 좀 짐이 적어집니다.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내가 갈 길을 먼저 가 있는 분이죠. 결국 나도 거기 갈 겁니다.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분들. 근데 그분들에 대해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신데 이제 노인에 대한 전문 어떤 그런 걸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환자를 너무 좋아하고 참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따뜻한 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에게는 안전지대가 없다.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를 치매라고 손가락질한다. 의사들도 노인 환자를 돌보는 것은 도의적으로 의무감에서 기인하지 소아나 장년 환자처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이거 약이나 먹고 그냥 유지나 하시고 노인은 그런 취급받습니다. 자, 자기 이야기입니다. 80대 어머니입니다. 치즈를 씁니다. 자기가 갔다고 치즈 주신다고. 그런데요, 삐뚤삐뚤 써는 거예요. 빨리 못 썰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속에서 화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돌이켜 보니까 아니 치즈 늦게 썬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즈 삐뚤삐뚤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정확하고 빨라야 되고. 근데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간인데도 자, 자기가 왕진을 갑니다. 이제 노인 환자를 만나는데요. 그러면 꼭 그분들의 볼을 한번 만져보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합니다. 그때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굶주려져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계승되는 이 인간의 기본 욕구, 이 욕구가 왜 말년되면 간과돼야 되는지. 애기들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다리도 만지고 한 번 더 쳐다보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기본 욕구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지. 그분은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에 볼을 갖다 대고 손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다. 12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 갈 건데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 공경하면서 살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 소중히 여기시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위에서 아버지가 보실 때 참 흡족해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좋아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분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안식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니 이렇게 편안하게 집중하고 좋은 찬양도 듣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잘 지키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더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